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시면서 17절까지는 예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장엄하고도 신비하여 무한한 참된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계획이나 수단, 방법에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전하여 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뚜렷이 구별되는 예언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한 아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태어날 아이의 두 이름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예언을 가진 그 이름이 그 깊은 의미와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본질상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두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깨달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에 이 두 이름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두 번째 예언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주는 그 이름이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상에서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요. 첫째는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을 때에 아하스는 놀래가지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선지자 이사야가 이를 말렸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청하며 거기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즉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두 부지깽이와 같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예언에서는 아수르의 침범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에서 선지자는 그 땅을 임마누엘 땅이라고 말함으로써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으로 그 땅을 공격하러 온 원수들이 패망하고 말 것이라 하는 외침으로써 이 예언이 지니는 바로 메시아적 의미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이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가 임박했음을 전합니다. 즉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탄생을 통하여 실제적인 인간의 삶 속에 실제 임재할 것이며, 또한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태어날 임마누엘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계속해서 이사야는 9장 6절 7절에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호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성경은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즉 사람의 지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함을 가지고 있고 기이하고 교모하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하나님,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즉 이분은 참된 평화를 가져옴으로써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서 평화의 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태어날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그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낮아진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할 것이고, 바로 그 임마누엘은 성소가 되시고 동시에 거치는 돌이 되실 것이라. 결국 그 임마누엘은 그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여 그의 백성을 소망이 이뤄 드디어 이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성취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선을 듣고 그대로 믿었고, 마리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이사야가 예언한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또 장래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이란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이름에 모든 것이 집약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소망의 예언이요, 우리가 보는 대로 그것은 주님의 탄생으로 완전히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예언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올바른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오직 진실한 사람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며 그 동네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이었으며 옛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히브리 풍습에 따라 요셉이 책임을 맡는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으로 평범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때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말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라 말함으로써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그랬고 20절에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 곧고 강직한 여자와 남자는 순전하고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약혼기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신비가 엄숙한 가운데에 이적으로 임하게 됐던 겁니다. 이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요 독특한 것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윽고 천사가 나타나 그 이름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히 아이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수, 영희야, 철수야 뭐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수많은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모아주셔서 감히 우리 자녀를 예수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하셨고 참 아름다운 유년의 소년의 이름으로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들어서 그 안에 무한한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란 이름이 히브리 이름인데 이것을 헬라말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예수아, 즉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커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속박에서 자유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졌던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압박받고 부유린당하는 백성이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원했던 여호수아, 예수가 이 땅에 예루살렘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로마 제국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상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한 내용은 로마의 속박이 주는 고통이나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나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가 세상에 나와서 그 어떤 외적 것과 싸워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참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것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유대 사내 아이들과 평범하게 자라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런 능력을 주신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낮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리시고 목마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아서 저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할까라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다시 주님과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주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쭉 연결해 봅시다.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을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가 자랄 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동네에서 자라서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것까지로도 그렇게 유대 사이에는 예수님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살리는 역사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눌린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소경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는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지만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자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즉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압박받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권세를 줬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을 주시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전파하는 그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권세가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해요. 성전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무슨 인간이 그런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에 대해서 두 다리가 딱 붙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세상에 그 안진뱅이 다리가 뚝딱뚝딱 펴지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라니까 온전히 중풍에서 놓여 건강하게 됐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 세상을 떠난 그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에 요셉에게 부여될 때는 유대 지방의 평범한 이름으로 생각됐지만은, 그러나 자라면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여호수아,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없이 하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거절하시고 하늘의 왕으로서의 권자를 택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평범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권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가냘픈 가난한 그런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가서 권세를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널리 행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